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6절부터 7절,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말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며 선택하신 이유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적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 가장 힘이 없는 민족, 볼품 없는 민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얼마나 훌륭했으면, 얼마나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르게 하셨을까?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그 일을 맡기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런 조건을 배우자, 우리도 그런 조건을 만들어 보자, 우리도 특별히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특별한 조건이란 믿음이겠죠. 그래서 열심히 믿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은 그런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함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굳이 특별한 것을 찾으라면 잘하는 것, 실력 있는 것, 훌륭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라는 것, 그것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훌륭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하고 또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장 약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가장 어리석은 민족을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으로는 가장 부족한 백성을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부족한 민족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다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을 통해 증명해 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책임지기 위해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언제나 반역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와 똑같이 인간 중에 왕을 만들었으며, 나중에는 그 주변 강대국을 왕처럼 섬겼습니다. 속국이 되었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다른 나라를 왕으로 섬긴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을 걸어간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다른 왕을 선택한 것은 그 왕들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때 만들었을 때도 이 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라고 했고, 지금 마지막 이 순간
강대국을 섬길 때에도 이 강대국이 다른 어려움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황금 송아지는 불살라서 없어졌고 다른 모든 이제 주변 나라들 그들이 의지했던 강대국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죽고 그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헛된 것들이 안겨주는 결과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으나 사람들이 듣지 않고 헛된 결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를 보면 왕들이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하나같이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에 의해 세워졌으나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니 다른 나라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왕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다른 수많은 우상들, 또 다른 목소리들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마음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왕들을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우리를 책임져 줄 것처럼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생명으로 다스리시며 피로써 살리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서 부족하고 약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분이 책임지시는 새로운 삶을 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강해 보이는 우상과 주변국을 왕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의 결말이 멸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쫓아가면 그 끝에는 죄와 사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왕이 누구여야 하는지, 누가 우리를 더 복되게 하는지 알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을 유혹하는 수많은 왕들이 따라오겠지만 가족이든 또 상황이든 조건이든 물질이든 권세든 그 수많은 왕들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